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러면 건축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건축하면 아무래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반석 위에 짓고 싶겠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무엇이고 또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는 단순히 모래 위에 세우면 안 되지, 뭐 반석 위에 세워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 이 세상적이고 표면적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세상적인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이야기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해요. 반석이라고 하는 게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큰 돌을 말해요. 큰 돌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도 돌이죠. 예수님도 돌이고요. 근데 베드로는 작은 돌, 조약돌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큰 반석이라는 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터 위에 자기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큰 반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보고 그러죠. 베드로, 너는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시몬을 일컬어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페트로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페트로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작은 돌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마태복음 16장에 이야기하죠. 그러면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할 때 그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랬어요. 너는 베드로야 할 때는 조약돌, 페트로스야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는 페트라, 반석이라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라고 할 때 그 반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페트라, 그러니까 큰 반석을 얘기하는 거죠. 집은 반석 위에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작은 돌 위에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돌이라고 하는 게 모래 같은 거예요. 그게요, 모래 같은 거. 그러니까 모래도 작은 돌이 쪼개져서 모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이 쪼개지면 모래가 되는 거고요. 이것이 큰 하나의 그 돌, 산과 같은 그런 돌 같으면 반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석이라 이러고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교회지 우리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주님 위에다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위에 세운다고 해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그래요. 왜 그 베드로가 언제 자기 교황 시켜달라고 했나요? 성경에? 그런 거 없죠. 근데 사람들이 그냥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 페트로스고,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위대한 그 사도니까 이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 돼야 되겠다 해서 교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교황으로 그냥 자기들이 부른 거예요. 일대 교황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제 베드로가 지금까지 베드로의 그 교황 이어받아서 교황들이 쭉 지금까지 있는 거죠. 사실은 베드로가 교황시켜달라는 거 없었어요. 베드로는 작은 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자, 너는 베드로야 라고 할 때, 너는 베드로야, 넌 작은 돌이야 라고 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하는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이렇게 두 개로 나누잖아요. 이게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베드로야, 내가 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요거하고는 그 두 개가 비교된 거죠. 하나는 너는 베드로야,
근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라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니까 넌 작은 돌이야. 자, 쉽게 얘기해서 마태복음 7장에 이야기하는 반석과 모래를 비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비교한 겁니다. 그죠? 반석과 모래를 비교해요. 자, 모래 위에 세우는 집 없죠. 예, 반석 위에 세워야 되겠죠. 똑같아요. 그러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야, 작은 돌에 불과해. 너는 내 교회에 하나의 소속된 사람에 불과하는 거다. 그러나 내 교회는 내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베드로와 반석을 비교하고 반석과 모래를 비교한 것입니다. 똑같은 상태예요.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서 우리가 모래 위에 아무래도 집을 세우면 안 되겠죠. 반석 위에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으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면 안 되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무엇인지를 오늘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영의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져서 이해가 돼야 이게 예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이 교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왜 만들었느냐, 누가 물어보시거들랑, 야, 이 세상 왜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들랑,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해야 정답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려고 이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야기해야 정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어린 양과 결혼하는 장면으로 이 세상을, 이 성경이 맞춰지게 돼요. 그러면 마치는 결론을 위하여 앞에 창조가 있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 만든 목적은 교회를 세워서 자기의 신부를 만들어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자기 아들의 생명을 걸고 교회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 옆구리에서 어떻게 해요? 여자를 하나 이렇게 뽑아내죠. 갈비뼈로 여자를 뽑아냅니다. 자, 아담이 어떻게 하고 있을 때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내죠? 그냥 세워놓고서 하나님은 갈비뼈 하나 툭 뽑으면 안 되나요? 놀랄까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세워놓고 눈 뻐끔뻐끔 뜨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손이 쑥 나오더니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팍 뽑아가지고 여자 하나를 딱 만들어, 얼마나 놀랍고 기적적이고 표적이겠습니까? 그냥 눈앞에서 그게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놀래키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깜짝 놀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잠을 들게 만들어요. 왜 잠을 재우고서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잠을 잔다는, 성경에 잠을 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을 재우고 아담을 죽이고 거기서 여자를 빼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지만이 여자인 자기 신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타날 때는 예수가 이미 먼저 죽으셨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죽으시고 교회가 나온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하나님은 내 교회를 앞으로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기 전이니까. 죽으시고 난 다음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해야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어떤 전제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가 자기가 죽으심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질 거야, 신부가 만들어질 거야. 내 신부는 그냥 얻는 게 아니야. 내가 죽음 가운데 죽고 얻어지는 거야,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구할 때 제 아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환경을 다 바꿔주세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다. 이거를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땅에서 매이는 게 아니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땅에서 풀리는 게 아니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변의 환경을 다 바꿔서 반대하던 사람도 찬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돈이 하나도 없는 데서 결혼식 예식도 다 준비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들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좋아하게 만들고, 어쨌든 이것을 바꿔놔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땅에 있는 일들이 하늘에서도 원하는 것이었다라는 걸 내게 보여주세요,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할 때는 제가 회개한 다음이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 죽었습니다. 내 생각 이젠 없어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해서 내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신부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이런 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진짜 죽는다는 게 뭔지 모르면, 진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거 오늘 죽어도 딱 깨끗하다, 나는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에게 확 체험이 돼야 돼요. 완전히 없어집니다. 자기가 사라져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뜻만 구하게 되죠. 하나님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그죠? 그 마음이 확 오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싹 바꿔놨어요. 3주 안에 다 바꿔놨어요. 가정의 형편도, 환경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3주 안에 다 바꾼 겁니다. 3주 안에. 그러니까 그동안 몇 년 동안을 고생했는데 3주 안에 싹 바꿔놨어요. 하나님의 뜻으로요. 저와 체험한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체험한 거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표적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해달라고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면 옆에서 나를 봤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걸 봤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는지 봤으니까, 그 전에 최사무엘 목사와 그 이후에 최사무엘 목사가 얼마나 다른지를 봤으니까, 자기가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그래서 제가, 나는 죽었었어, 그때 완전히 죽었어, 그게 회개야. 나는 그 상태에서 결혼하게 된 거고, 교회를 맡아서 하게 된 거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야. 나는 지금 다른 어떤 내 명예나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 나는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나는 내게 주어진 일들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교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교회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은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부활된 생명이에요. 죽은 예수 안에서 나온 부활한 생명들이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생겨나고 우연히 생겨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보세요. 어디 교회 다니나 물어볼 것 같아요. 그죠? 하늘나라 올라가 보시라고. 어디 교회 다니냐고, 거기서 뭐 했냐고 물어볼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오늘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이나 천사를 만났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천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신권사 그러죠. 신권사 되면 안 되고요. 신권사, 구권사도 아니야. 신권사 이런다고요. 이 땅에서 권사니까 하늘에서도 권사로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에 집사면요, 김집사, 그러면 하늘에서도 김집사 불러요. 이 사람은 내일 또 부활해야 되니까, 내일 살아나야 되니까, 오늘 죽어서 천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그냥 이름 안 불러요. 집사면 집사로 부릅니다. 권사면 권사로 부릅니다. 이게 이 땅에서 교회에서 있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있는 직분, 그거를 하나님도 똑같이 불러줍니다. 왜 그럴까요? 땅에서, 교회에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땅의 교회에서 인정한 그것을 하늘의 교회에서도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 남녀가 결혼할 때 자기 가족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나님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저는 그걸 체험한 사람이고요. 만약에 반대가 있다, 가족들이 반대하고 교회 성도들이 다 반대한다, 그러면 안 해. 안 하면 되지 뭘. 땅에서 다 매였는데, 땅에서 안 된다는데 하늘에서 뭘 된다고 하겠어요? 땅에서 안 된다는데 하늘에 되긴 된다고 하겠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땅에서 된다고 해야 하늘에서도 되는 거예요. 땅에서 안 된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교회에 여러분이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하늘에서 그대로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이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하늘에서는요. 여러분 마음을 다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자기의 생명과 같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부활한 생명을 세울 거다.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런 거죠. 그게 페트라, 반석 위에 교회 세운다. 자기 반석 위에 자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죽는 것입니다. 베드로, 네가 죽어서 네가 너 위에다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야. 예수가 스스로 자기가 죽으면 그 반석 죽음 위에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무렇게나 생겨난 교회는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이것을 구분해서 예수님, 베드로 이렇게 구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거는 반석 위에 세울 것이고 어떤 거는 모래 위에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럼 이것을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석이 뭔지 알겠죠? 반석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위에 세우는 것이다. 자, 요건 알겠죠? 그러면 이제 모래만 한번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럼 몸으로 안 하면 그러면 이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는구나 이러는데요. 이 말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래 위에 세웠다는 것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열심히 행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행한 걸. 그럼 원래 글씨가 그렇게 되어 있냐? 아니에요. 원래 글씨는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글씨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근데 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주님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말을 듣고가 아니라, 이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이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도 있겠죠, 그죠? 사람들이 노력해서 설교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매끄럽고 부드러운 이런 설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말씀을 듣고 열심히 행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으다.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 말씀 들으면 살아난다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하게 되면, 그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죠.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 열심히 그걸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 그건 이미 모래란 말이에요. 모래인데 그 모래 위에 열심히 행해서 크게 짓는단 말이에요. 그 행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 이걸 열심히 행했다. 그럼 뭐라고요? 그걸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자,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된다. 자, 이제 요거 구분됐어요? 요 구분됐어요? 요 구분되면 이제 오늘 말씀을 설명할 수 있어요. 요 구분되면. 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자,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안 듣고 열심히 행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예,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고,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듣고 열심히 행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모래만 몇 가지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누가 서 있다고요? 용이 서 있다고요. 용은 옛 뱀이고 사탄이고 마귀예요. 그가 모래 위에 서 있대요. 또 봅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자, 모래가 어디에 있다고요? 모래가 바다하고 땅 사이에 있어요. 여러분 바닷가 가보면 아시죠? 모래가 거기 바닷가에 있죠? 그럼 바다하고 땅하고 사이에 모래가 있죠. 그 모래를 바다가 못 넘도록 만드는 경계선이라는 거야. 모래가. 그러니까 모래가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내일 모레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래, 바다 모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래가 바다의 경계선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용은 어디에 서 있었다고 했어요? 모래 위에 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땅에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에요. 거기서 용은 원래 바다에서 나온 거예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라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이 모래 경계선 위에 서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모래를 두고서 바다와 땅을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경계선을 두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래를 못 넘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경계선이 없었다면, 모래라는 경계선이 없었다면 이거 바다 물이 다 넘치죠. 그래서 막 경계선 넘쳐가지고 바다가 막 온 걸 쓰나미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막 넘어와가지고 땅이 난리가 나죠, 그죠? 근데 모래를 둬가지고 이거를 경계선을 딱 두고 있어서 평상시에는 쓰나미가 맨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떤 인위적인 것이나 아니면 자연적인 뭔가 잘못된 것에 이게 나타나는 거지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딱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이게 돼 있습니다. 자, 시편 78편 27절.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무슨 말이죠? 뭘 내렸다는 얘기예요? 예,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고요,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렸대요. 어디서요? 예, 하늘에서 내렸대요. 하늘에 내렸는데 어디서 내렸냐고. 어디께서? 광야죠. 광야에서 이게 막 메추라기를 내리고, 그죠? 만나도 내려주고 메추라기도 내려줬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내린 건 메추라기라고 그러고요, 이제 만나를 내린 건 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갖다 고기라고 그래요, 빵이라고 그래요? 빵이라고 그러죠?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그러지, 난 생명의 고기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생명의 빵이라 그러죠. 요한복음 6장에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빵이라 그러죠. 그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의 만나를 얘기하는 거죠. 광야의 만나를. 여기서 지금 내리는 건 고기를 내렸다 그러죠. 근데 그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원래는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하나님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고기 잘 드시죠? 그런 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고기는 살덩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살덩어리는 육체를 말하는 거고, 육체가 입에 꼈을 때 죽여버리죠, 광야에서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먹을 때 이빨에 끼니까 죽이죠, 하나님이. 그죠? 빵을 먹을 때 죽이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빵은 뭘로 만들어요?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밀가루, 밀로 만들어요? 밀가루로 만들어요? 예, 밀로 그냥 밀 같은 거 막 떼어다가 밀 같은 거 밀 이렇게 다 긁어다가 이렇게 밀로 이렇게 뭉쳐서 빵 만드는 거 봤어요? 아니죠. 다 빵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밀을 가루 내죠. 가루를 다 내가지고 고운 가루로, 그 굵은 가루로 만들어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요. 고운 가루를 내가지고 그 다음에 빵을 만들죠. 그 고운 가루가 뭐겠어요? 으깨지시고 깨지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순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으깨지시고 깨지셔서 가루가 되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운 가루의 빵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는 뭐였어요? 율법이었죠. 구약에서는 율법이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고기를 먹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하도 고기 달라고 해서 준 거지 원래 처음부터 고기 준 것은 아니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처음부터는 원래 만나만 내렸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도 고기 먹고 싶다 해서 그래서 고기를 주면서 죽인 거예요. 너네가 고기를 먹고 싶다 하니 그 말은 너희가 살덩어리를, 육체를 그렇게 좋아하니
이 세상 걸 그렇게 좋아하니 먹어봐라. 먹고 죽이는 거예요. 죽어라. 너네가 이걸 먹었으니 너희가 이것을 받아라. 죄값을 받아라. 대가를 치르는 거죠. 대가를 치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드라마 얘기 같으네요. 자, 신명기 28장 24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자, 뭐가 내리면 멸한다고요?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리면 멸해버린다고요. 예, 그러면 이게 비 대신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는 비가 안 내리면 생명력을 잃어요. 비가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비 대신에 먼지와 티끌만 싹 내렸는데 모래를 갖다가 확 내려버리면 다 죽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 모래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이면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죠? 지금 우리가 읽어보니까, 몇 군데를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또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리라. 내 자손이, 내 씨가,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가 씨 하나죠. 그죠? 씨 하나. 그가 진리의 씨예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스마엘이라고 하지 않죠. 이스마엘도 아들인데 이삭을 갖다가 씨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대적도 이삭에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삭의 축복에 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축복에 비하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공격해 올지라도 예수의 그 자손들, 그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자기가 씨가 돼서 자손을 만들어낸 우리들이 뭔가요? 교회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가 없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대적의 성문을 그 씨가 이기게 돼서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른 데 가서 막 싸워가지고 이겨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수 마귀를 얘기하는 거고 원수 마귀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복을 내려준대요. 그러면 하늘의 별은 뭐고 바닷가의 모래는 뭐예요? 자, 별도 많죠. 하늘의 별 보면 참 많죠. 그럼 바닷가의 모래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고,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정도 되나요? 안 되죠. 그거는 하나의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왜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두 개를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두 개를 나누어서. 그럼 어떻게 두 개를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야? 하나는 하늘에 있고 하나는 땅에 있고 바다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딱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하늘의 별과 같고라는 자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삭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바다의 모래와 같다,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스마엘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원래 다른 아들들도 있었지만 두 아들을 갖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아들을 설명해요. 그 두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요. 그 두 아들을 낳은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 하나는 사라고 하나는 하갈이라고.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3절을 한번 봐봐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두 여자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갈, 하나는 사라예요. 그러면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이 나왔고, 그렇죠? 하나의 씨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외동 아들, 독자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외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먼저 났어요. 근데 그 하갈이 났어요. 시내산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4장을 보면 시내산으로부터 온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나온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열매들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두 말씀으로 나눈 거죠. 그 두 말씀으로 나눈 거를 지금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한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두 개의 말씀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모래라고 하는 모래가 있는 모래와 같은 말씀이 있을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은 말씀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요거를 두 개를 마태복음 7장에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으로 설명한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눴다. 하늘에 있는 별과 바다에 있는 모래로 나눈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거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무슨 말이었나?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은 그냥 원래 성경이 그냥 우리 야 건축할 때는 모래 위에 세우면 안 돼. 다 무너져. 그냥 우리 반석이 나올 때까지 밑에 주추를 파가지고 돌이 탁 이게 걸려서 이게 큰 돌이 나오면 그때부터 집을 세우는 거야 라고 하는, 그건 기본이죠. 그건 건축학의 기본입니다. 모래 위에 세울 수 없죠. 흙 위에다가 세울 수 없고요. 그런데 돌 위에다 세우는 당연한 거죠. 반석 위에 세우는 거는 당연한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는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를 두 개를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럼 뭘 설명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장황하게 했을까요? 뭘 설명하려고?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설명해서 뭘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는 뭘 설명하려고? 하나는 율법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하나는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뭐 위에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위에 세웠다는 뜻이죠. 누구 이름,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누구? 이삭 위에 세웠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뭘 얘기하는 것이다?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율법은 모래니까 그것은 이스마엘 위에 세운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하, 그러면 이스마엘 위에 세운 집이면 저기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마엘 자손들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말씀을 얘기하는 거니까 율법이 뭐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자, 나를 봅시다. 나를 세울 때 복음으로 세워야 되는가 율법으로 세워야 되는가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요걸 이제 좀 구분할 수 있겠어요? 자, 모래는 이거 봐요. 모래가 바다와 땅에 어떻게 가운데 있다, 경계선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 애굽, 광야,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목표점을 두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경계선이 어딘가요? 광야잖아요. 그게 광야. 그래서 광야에 모래가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광야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시고 넘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고 가야 된다는 뜻이야. 그 말은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과 광야에서 너희들의 습성, 너희들의 삶의 습성을 요단강에서 죽여야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계속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광야는 뭐와 같으니까? 모래와 같으니까. 광야에다가 집을 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라는 거야. 자, 광야에서 짓는 하나님의 집을 뭐라 그래요? 성막이라고 그럽니다. 성막. 자, 성막은 옮기라는 거요. 그냥 거기다 아예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다가 지으라는 게,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라는 게 뭐예요? 성막이요? 성전이요? 성전. 그거는 옮기라는 거예요. 아예 거기다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반드시 뭘로 바꿔야 된다?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은 뭘로 가야 된다? 성막 그런 천이나 뭐 이런 거, 성막은 이렇게 텐트잖아요. 텐트, 천이잖아요. 이것을 계속 들고 다녀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법궤만 딱 가져가면 돼요. 법궤하고 그 안에 있는 뭐 이렇게 뭐 그 대접들하고 뭐 금등대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텐트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육신을 입었으면 이 육신의 이 모습이 계속 있을 필요가 있어요? 속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속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런 육체는 어느 날 다 허물어지고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속에 있는 영이, 그 마음이, 그 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텐트는 다 육체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도 휘장을 찢어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휘장, 더 이상 그런 휘장은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뭐 법궤를 뒤집어 엎었거나 등대를 뭐 뒤집어 엎었거나 이러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휘장이라고 하는 이 휘장도 천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천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말할 때. 그러니까 그 휘장은 저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 육체는 찢어져야 된다. 이걸 죽음, 그거를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요단강 건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단강 건넜다. 여러분과 저도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전이 되시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정착하는 교회. 사람들이 정착하는 교회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 그래서 그거를 왜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했더니 진짜 성령에 충만받아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안 그러고 가나안에서 거꾸로 얘기하면 안나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안나가 성도. 그래서 교회 안나가 성도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요. 다 가짜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가나안 성도들은 진짜 가나안에 들어가 법궤가 된 그런 성도들은요, 이렇게 안나가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건 아주 악한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누구의 술수란 말이에요. 누군가의 술수, 모래에 서 있는 용의 술수라고요. 자, 모래가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다고요. 가나안 땅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 있으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애굽도 보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광야에 있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기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가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자기의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자기가 정착해야 하는 그 말씀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계속 텐트 치며 살 거예요? 계속 뭐 성막에 살 거예요? 머물러서? 아니에요. 그건 광야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건 무너져야 될 거라고요.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도 무너지죠. 나중에 무너지고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성전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죽으면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하늘나라 성전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루겠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건물이 교회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죠? 건물이 교회, 이 교회는 건물을 또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이걸 교회라 그런다고요. 그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하는 거를 교회, 통상 예배당이라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예. 자,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우는 거냐, 반석 위에 세운 거냐? 자, 뭘로 구분한다고요? 율법으로 세우는 거냐, 복음으로 세우는 거냐, 요거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복음으로 세우는 건 이삭을 통해서, 율법으로 세우는 건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 모래가 세우는 것은 선악과,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생명나무,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광야에, 애굽에서 나온 광야에 음녀가 있습니다. 음녀를 여러분은 교회에서 말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음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음녀는 광야에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음녀라 그래요. 신부는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부는 요단강을 건너 죽음을 경험한 자가 들어가는 곳, 이거를 신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하고 음녀하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딱 이제 나누었대. 그러면 이거 음녀는 저기 밖에서 뭐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음녀라고 그러는가 봐. 교회 나온 사람, 우리들을 다 신부라고 그러는가 봐.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 세상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음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음을 저질렀다. 한 남편만 원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의 남편, 그분만 원하지 않고 이 세상을 남편이라고 여겼다.
이 세상을 좋아했다, 이런 말들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보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하는 걸 때, 이 가늠한 여인들 할 때 이거를 세상 사람들을, 성경도 안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성경을 보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성경을 쓰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겠냐고요. 이 편지를. 사도가 아니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너희 가늠한 여자들아, 이렇게 말할 때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너희들 왜 한 다리는 교회에 있으면서 한 다리는 세상에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간음을 하고 있다. 자, 남편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남편 저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다는 거야. 이게 간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하고, 세상이라는 걸 자꾸 네가 친구하고 있으니까 세상과 친구한 거는 하나님하고 원수다 이거야. 너 하나님 믿고 있지, 그러나 세상하고도 살고 있지,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나의 신랑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나는 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나는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반석에 세운 집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간음한 여자들, 음녀는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다고요. 애굽과 애굽에서 나온 광야에 있다고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는데, 이 하갈은 광야의 여자예요. 사라는요, 가나안 땅의 여자예요. 자유한 여자라고요. 하갈은요, 여종이라 그렇게 말하죠. 여종. 종이 됐다. 그 종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뭐에 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뭐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 종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갈을 그렇게 종이라고, 뭐에 묶여 있다, 매여 있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어떤 여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여자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는 게 아니야,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야, 말씀을 아는데 율법에 매여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율법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이야기를 들은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지식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데 자꾸 세상 걸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매여 있는 거지. 그걸 여종이다, 세상에 매여 있는 종이다. 그거를 하갈,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모래와 같다. 자, 너희들이, 모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상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하고 떨어져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중간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 아브라함 보고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있을 때 누구를 내쫓으라고 그래요? 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래요. 자기 자식인데,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인데 아브라함이 내쫓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갈은 그래, 좋아, 여종이라고 쳐. 그러니까 여자는 뭐 얻을 수도 있고 내보낼 수도 있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그러면 이스마엘까지 내보낸다면 이게 쉽냐고. 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내보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우리 땅 안에 있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이삭과 이스마엘, 사라와 하갈 중에 하나만 남기고 하나는 떠나 보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광야와 가나안 땅이 있으면 너는 가나안 땅을 사모해야지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 어디로 보내야 돼? 광야로 보내라 그런 거야. 죽을지도 모르죠, 광야 내보내면요, 그때 당시에. 근데도 광야로 내보내라. 왜? 광야의 여자니까. 율법은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거니까. 사라를 통해서 이삭만 너의 자손이 될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을 갖다가 하나는 뭐 하는 이래서 하는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아시겠죠? 자, 반석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여러분이, 내가 혹시 음녀가 아닌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음녀가 아닌데, 그러면 이 음녀라고 하는 이 삶에서 승리하셔야 된다 이거야. 승리해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신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땅의 교회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영적 무장하라는 거 아닙니까?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 아닙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뭐 하라고요?
음료하고 싸우라고요. 네 속에 있는 음료하고 싸우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되라고요? 신부가 되라고, 모래하고 싸우라고요. 모래 위에 있는 용하고 싸우라고요. 그래서 모래를 걷어내고 땅으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요. 하늘에 있는 별처럼 되라고요. 땅에 있는 모래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별처럼 되라고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처럼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9절이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뭐요? 흙은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죠? 그러면 생기는요?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구분한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 라는 말이에요. 이건 육신으로 사는 것은 육신으로 끝내야 돼. 그리고 영으로 네가 다시 돌아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으로 사는 것은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내야 돼. 그리고 하늘로는 돌아와야 돼. 이 말이죠. 자,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여러분은 육으로 났습니까? 영으로 났습니까? 물론 육으로 났죠. 육으로 났기 때문에 음녀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사람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영으로 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부활 성도예요. 다시 태어난 성도라고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가늠한 여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오게 만들어 하늘의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과 사랑하게 되면 너는 가늠한 여자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그래서 광야에 사는 사람은 광야에 만족하게 되면 이건 원수가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셔야 된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셔야 돼. 요단강 건널 때 그걸 다 뭐라고 그래요? 침례라고 그래요. 그걸 죽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분 딱 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교회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그대로 하늘에서 인정받게 된다. 여러분, 땅에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세운 집 교회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운 교회인가? 여러분 자신은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진 사람인가? 아니면 반석 위에 세우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모래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반석 위에 세운 집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율법이냐 아니면 복음이냐? 자, 율법으로 살지 말고 복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 모래 위에 세운 집, 나라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어요. 반대로 예수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결단해야 되겠죠. 십계명도 보면 뭐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고 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하라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안식일을 잘 거룩히 지켜라 그랬고요.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난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 안식해야 되고 평안해야 돼. 너 행복해야 돼. 난 너를 사랑해. 네가 내 안에서 울타리가 내 울타리 안에서 뛰어놀았으면 좋겠어.
행복했으면 좋겠어, 즐거웠으면 좋겠어, 그런 말씀이죠. 너 해라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요, 너 잘못하면 큰일 나,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살지 마, 살지 마, 이렇게 살지 마,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이런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게 몇 가지예요? 8가지. 하라는 말이 몇 가지? 2가지. 자, 8대2, 2대8. 자, 2대8, 이렇게 머리 2대8, 2대8. 자,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예, 8이 많아요. 2가 더 적어요. 자, 2를 하는 게 편하겠어요? 8개 하는 게 더 편하겠어요?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더 편하겠어요? 하는 것 쪽으로 하는 게 더 편하겠어요? 하는 것 쪽으로 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여러분이 하는 게 훨씬 낫겠죠. 복음이죠.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하면 괜히 뭐 하지마 하니까 막 쫄아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겁이 나가지고 아, 이거 율법적인 하나님한테 나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산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벌 주려고 우리에게 십계명 준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걸 담당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우리에게 사랑 주고 싶어서, 안식을 주고 싶어서. 이해가 되겠죠? 자, 이혼하는 게 쉬워요? 결혼하는 게 쉬워요? 둘 다 어려워요. 그런데 자, 이혼하는 게 더 행복해요? 결혼하는 게 더 행복해요? 결혼하는 게 행복하지. 그렇죠? 이혼하는 건 행복이 아니라고요. 불행한 거라고요. 결혼하는 게 더 행복하라고. 그러니까 이혼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결혼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야. 그럼 행복하겠네, 그죠? 그러니까 헤어지려고 하지 말고 만나려고 하면 행복하겠죠? 이런 거죠. 자, 선악과로 사는 게 사는 게 좋겠어요? 생명나무로 사는 게 좋겠어요? 예, 생명나무로 살면 행복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지키려고 노력하면 너무 힘들어. 예, 그런데 생명나무로 살면 너무 행복하란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는 막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막 미움을 안 받으려고 막 노력하는 그 삶이 편하겠어요? 아니면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행동하는, 사랑하려고 사는 거, 사랑하려고, 그렇게 미움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으려고 사는 거, 사랑하려고 사는 거, 그게 어떤 게 더 행복하겠냐 이거예요. 사랑하려고, 결혼하려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셔야 된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어려운 게 아니다. 오히려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이 더 어렵다. 모래는 여러 개를 다 지켜야 된다. 그거를 뭉쳐서 아무리 지켜봐야 집은 세워지지 않는다. 그건 무너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반석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의지하고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우리 집,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우리 부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교회까지 왔습니다. 교회까지 와서 버림당하는 광야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반석 위에 우리 집을 세워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